본문의 말씀은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됩니다. 교독은 4절까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런 율법들은 종종 어렵고 또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율법의 조항들을 읽다 보면 마치 조선시대 법전이나 민법 조항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너무 복잡하다, 너무 어렵다, 너무 엄격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율법은 누구에게 또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자, 이스라엘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도, 사적인 재산도, 심지어 사람의 마땅한 권리인 인권조차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430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장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들의 삶을 직행시켜 줄 만한 기본적인 규칙과 질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 22장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한 명령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명령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위한 설계도, 곧 잘 짜여진 영적인 설계도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설계도,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인데요. 1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걸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양이나 양을 망령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남의 것을 훔쳤을 경우 피해를 입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소를 도둑질했다 팔았다면 5배를 갚아야 하고, 아직 그 소를 산채로 가지고 있다면 2배를 갚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토록 엄격하게 배상토록 하셨을까? 그저 한 마리 훔쳤으면 한 마리만 갚으면 되지 왜 5배, 4배를 갚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단순히 벌을 주시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공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노동과 시간, 나아가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미래의 기회까지 빼앗는 중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5배, 또 4배, 또 갑절로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훔친 것을 돌려주는 수준을 넘어 서로의 관계, 즉 무너진 신뢰의 관계의 회복을 명하신 것이죠. 자, 이처럼 죄 지은 자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지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과 질서 위에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는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훔친 것만큼만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사람들은 걸려도 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걸리면 훔친 것만 돌려주면 되니까 손해볼 거 없다는 거죠. 걸리면 본전이다. 자, 그러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다시금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벌금을 물게 하면 함부로 죄를 짓지 않죠. 죄의 대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자.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바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 재발 방지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매우 엄격한 법 집행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사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는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경우 초범은 100만 원의 벌금, 재범은 200만 원에 가까운 벌칙금을 내야 합니다.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100만 원을 내야 돼요. 누가 버리겠습니까? 또 한 번 걸렸는데 200만 원을 내야 돼. 누가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껌이나 침을 뱉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내외 벌금을 물어야 하고, 상습범인 경우는 3개월 이하의 징역을 살도록 했습니다. 깜빵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을 뱉었는데, 껌을 뱉었는데 이게 적발되는데 상습범이야. 그러면 감옥에 가둬둡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작은 죄에 대해서 그가 치러야 할 대가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법조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아예 이 정도쯤이야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덕분에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질서정연한 나라들 중 단연 으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쉽사리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엄격하게 정해 두신 거죠. 당신의 백성이 죄를 두려워하면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남의 소나 양을 훔치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동네에 과수원이 있었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배가 열려있고 사가 열려있으면 그걸 따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걸 서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만큼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주의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나의 무책임함으로 교회나 직장에서의 약속을 어겼을 때, 또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입혔을 때, 그때 우리에겐 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죄를 덮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또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진심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가 감당해야 할 책임감 있는 정직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죄 앞에서 나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담긴 율법의 두 번째 정신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이고 두 번째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바로 율법 속에 담겨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세 부류의 사람들,
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그네 과부 그 아들. 그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고 또 자신이 도와줄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는 가장 취약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어디입니까? 22절 후반부입니다. 자,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희도 예전에 과부였지 않느냐? 너희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들 또한 힘없고 연약한 존재였음을 하나님은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을 때,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약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며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품어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공감과 사랑의 법,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법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나그네 그와 과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먼저 나그네는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또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 혹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인 새가족이나 아니면 초신자들도 나그네일 수 있습니다. 정착을 하지 못한 거죠. 그들을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고 그들이 낯설음과 외로움 속에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를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는 단지 부모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결손 가정의 아이들, 또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독거노인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조금 더 허락하신 물질을 나누고 또 재능을 기부하는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그들의 삶을 옆에서 응원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현실적인 실천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능력과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약한 자들을 위한 사랑의 통로로 여러분 기꺼이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진정한 모습이고 또 성도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입니다. 특별히 29절과 31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29절과 31절이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먼저 29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저희는 처음 난 것,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깨끗한 마음, 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처음 자리에 두어야 한다.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곧 거룩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 방식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즉 예배의 순간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거하는 바로 그곳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율법들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했으니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보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구나, 나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으로는 무엇을요? 죄를 깨달음입니다. 엄격한 율법을 대하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죠. 율법이 요구하는 배상의 책임을 당신의 피값으로 온전히 갚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무거운 율법의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 하면서 감사하면서 스스로 거룩함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러 율법의 조항들이 비록 복잡하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본질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삶의 기준이 됩니다. 첫째, 우리는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감 있는 공적인 삶의 모습이죠. 둘째,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 형편에 공감하면서 기꺼이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약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셋째,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의 요구를 훨씬 더 뛰어넘는 값진 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억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감격하면서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사랑을 나누며 또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가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남의 재산을 대놓고 훔치는 노골적인 도둑은 아니었지만 세금 징수라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자, 그런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고백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얼마나 갚겠다고 했습니까? 4배를 갚겠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엄격한 배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삽교는 법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심정으로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면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